신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케노시스라고 조금 생소한 단어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기 비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 비움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의미의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워라는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기를 대림절을 지나면서 내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 축하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사실 화려하고 흥겹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주님의 입장에서 되새겨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첫째로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림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낮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탄생은 기쁨이고 기대이고 또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은 그런 일반적인 아이의 탄생과는 경우가 조금, 아니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원어적으로는 오히려 본질상, 본질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할 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본질, 종의 본체,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이보다 더한 자기 낮춤, 자기 비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뛰어나고 부자고 지식이 탁월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것보다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결코 낮아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상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먼지 날리고 죄악 많은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크나큰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본질상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입니다. 본질상 다른 피조물인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가능하지 않는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가 절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가 인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데 본질상 다른데 동등한 취급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한 본질이시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몸을 가지시고 종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주님, 본질상 다른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허용하고 받으시는 종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종의 몸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시험 받을 때에 돕기 위해서 악의 권세 아래 예속되어져서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지를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발 한 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부름을 받은 귀한 지체를, 형제를 경쟁의 대상으로, 심하면 자기의 발전을 위해 제거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그 하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 삶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 성탄이 주시는, 성탄의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죽기까지 비우심, 죽기까지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주님이 그냥 한 번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번 오시는 것, 그냥 한 번 육신으로 오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한 자리, 더 가혹한 낮아지심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은 더 낮아지심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형상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뒤이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다시 땅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그렇게 묵상하면 단순히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단순히 축하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성육신에 그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당신이 선택하신 필수 항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되 자기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과 지혜와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비우시고 뭘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비움이 아니라 그 비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케노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온전히 주님에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 얻는 자들이 생기면서 지체가 생기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속에,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잘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자기 비움이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탄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뜻을 비우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참된 지혜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력과 검력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그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죄를 사한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죄를 사한다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죄를 사는 방식은 뭡니까? 희생양을 잡아서 그에게 죄를 휘우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비움으로 고통의 성탄을 감당하신 목적이 우리라고, 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낮아지시는 것을 포함한 그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탄이 왜 은혜롭습니까? 왜 기쁨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탄,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아니,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성탄은 그냥 즐겁게 주님 오셨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의 의미가, 주님 입장에서 그 성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렵다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즐겁다고, 흥겹다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많은 별성을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싫은 거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성탄의 기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좀 좋으면 성탄이 좀 더 기쁘게 화려하게 즐겁게 하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성탄을 좀 그냥 축소해서 그냥 조용히 하자.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데, 성탄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그 성탄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축소했다가 인간의 기분을 따라 성황하게 했다가 즐겁게 했다가 그것이 온전한 성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성탄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성탄은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게 되어질 때 그 성탄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나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로 육신을 물고 종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그 탄생과 비업, 자기 비임과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자기를 비움이신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의 구원과 운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간에 걸친 이러한 구원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그 탄생을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생들을 향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 아니 나를 향하여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들어있는 그 십자가의 탄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비용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의 삶을 수반하는 탄생이 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심 바 된 사람들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과 번영과 복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평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며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의 대표가 바로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될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화평과 번성함,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무엇으로도 인간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평강,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의 이유가 십자가로 이어지는 기림을 훤히 아시고 보시면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다운 자기 비움,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러난 그 자기 비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엇입니까? 채움과 높임이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의 복종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주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그 복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비움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참된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의 자기 비움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바울이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에 이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